오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다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쭉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큐티하고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굵직한 스토리들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압살롬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기억나시나요?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니까 지금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양털 깎는 축제 때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정말 강렬하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많은 세력을 규합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왕은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피난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왕권을 과시라도 하듯이 아버지의 후궁들, 다윗 왕의 후궁들을요 옥상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해버립니다. 이건 얼마나 하면 정말 폐륜적인 일입니까? 음란할 뿐만 아니라 이 폐륜적인 일을 서슴없이 하는 압살롬. 그리고 오늘 자기의 아버지 되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건들마다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이렇게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압살롬을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마디로 압살롬 하니까 딱 떠오르는 표현이 있었어요. 선을 넘는 녀석들. 인간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돼, 거기까지는 생각하면 안 돼, 해서도 안 돼,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넘지 말아야 돼 하는 선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사람,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요 압살롬의 최후,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 보면 영화나 우리 두 세력이 이렇게 팽팽하게 힘을 거룰 때 너 선 넘지 마 이렇게 하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끼리 놀 때도 이편 저편 갈라놓고 우리 집에 왜 왔니 하고 막 앞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물러서기도 하고, 이렇게 선을 넘을까 말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죠?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협할 때 너 조심해 라는 차원에서 선을 넘지 마라, 선 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요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요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의 본분에 맞게 사는 것, 그 본분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선을 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뛰어내려도 죽고요, 돈 많은 사람이 뛰어내려도 죽습니다. 그런 행동은요 선을 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 것, 선을 넘는 것, 이것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요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죄의 본질은 선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바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기준이지. 나한테 터치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선이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은 것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선악과는 너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이 선악과를 볼 때, 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지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 볼 때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다 주셨지. 우리가 피조물 된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 봐 하나님 위협을 느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피조물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늘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있어야 돼. 마치, 그죠? 어떤 우리가 관광지에 갔을 때 높은 절벽에 갔어요. 그래서 절벽 끝에 접근 금지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넘어가면 떨어져서 죽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 모든 좋은 것들, 그러나 여기 펜스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압살롬은요, 복수심으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역을 하고 패륜과 음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리고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심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부하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적으로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고 강하고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결과가 좀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 읽은 구절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보통 점령군이 강하고 피난을 쫓겨나는 군대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겼어요.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죠.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분석해 놓았어요. 8절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마지막 8절 말씀이 이 전쟁을 분석해 놓았는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대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훨씬 수적으로 열세인데 2만 명이나 죽여서 이긴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도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분석을 해놓은 성경 기자가 뭐라 말해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풀에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풀에서 죽었대요. 칼에 죽은 거는 뭐 서로 싸우다가 푹 찔러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럼 수풀에서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숯불에서 뭐 곰이 나타나가지고 곰이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죽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수풀에 무슨 뭐 구덩이가 파져 있고 뭐 쥐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수풀에 빠져서 뭐 그냥 죽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요, 수풀에서요 귀신을 봤다는 말입니까? 기겁해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기절하니까 그냥 가볍게 다 죽인 것입니까? 여러분, 수풀에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숯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숯불에서 죽은 자가 많았대요.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대요. 어쨌거나 지금 전쟁이 적은 숫자의 다윗의 부하들이 이긴 것도 놀라운데 그 승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숯불에서 죽은 자가 많았더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오늘의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이렇게 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압살롬이 승승장구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서 폐륜적인 일도 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행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잘 나가죠. 잘 되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건강한지요. 아프지도 않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은 당하기만 해요. 손해를 입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뭐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신이 믿었던 힘과 아름다움이 자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도 적은 숫자이지만 이스라엘 2만 명을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가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탁 걸리면서 타고 가던 노새가 그것도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 나무 위에 머리채는 엉켜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소개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을 소개하는데 뭐래요?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세대로 따지면 현빈, 장동건. 요즘 우리 친구들은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BTS. 모든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BTS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스타였다는 거예요. 절대 미남, 스타. 그런데 압살롬은요, 언변이 좋았어요. 언변이. 얼마나 언변이 좋았던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말 들어주고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냥 막 깍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아이돌급의 외모와 언변과 퍼펙트한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 압살롬의 인기, 압살롬의 언변, 압살롬의 능력, 압살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가 달아본 즉 200세겔이었더라. 머리카락은요, 단순하게 뭐 머리 숱이 많았다, 머리가 금발이었다, 머릿결이 그냥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이건 말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명성과 능력과 언변과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머리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이 전쟁터에서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위기 상황입니까? 예, 위기 상황이죠. 도망갈 수도 없고 매달려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의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 아름다움의 상징, 능력의 상징, 언변의 상징, 외모의 상징, 이 자기를 오늘까지 있게 한 이 아름다움의 상징 머리털이 결국에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가 압살롬이 평소에 자랑한 것으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머리카락을 걸리게 하셨을까요? 너가 신뢰하고, 너가 믿고, 너가 의지하고,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 하나님, 그것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과 건강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요, 집이 있으면요, 집이 몇 채가 되면요, 건물주가 되면요, 인기가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부를 쏟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과 건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요, 힘이 빠져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보약을 먹어도 힘이 빠져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인기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 참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오래된 탤런트들이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는데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이뻤던 그 멋졌던 그 중년 배우들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같이 막 밥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도도하던 그 여배우들의 눈빛이요, 그냥 다 그냥 온화해져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어땠니 저땠니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아무리 인기가 많고 스타였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뭔지 아시죠? 바늘에 실 넣는 그 그냥 요즘은 뭐 바늘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는 이걸로 만족하면 돼, 나는 이거 좋아, 아쉬움이 없어, 뭐 너무 재밌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임종을 앞둔 분들 보면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없는데. 근데요, 우리가 죽음 이후는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확인해 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기가 많거나 너무 평안하거나,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내가 의지한 것,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바로 그와 같아요. 차라리 그 아름다움이 없었으면, 차라리 능력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러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외모, 인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것이 나를 심판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뿐 아니라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뒤에 요압이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그냥 심장을 찔러서 끝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자,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땅과 하늘 사이에 중간에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 하늘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압살롬은요 삶과 죽음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나버려요. 자, 이 모습,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떠오르는 모습이 없나요?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이 모습을 생각하면요 연상되는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 또 예수님,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나무에 달렸다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이렇게 저주받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대요. 나무에 매달리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무엇입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속량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내가 이만큼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압살롬과 똑같이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자 매달릴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는 자 매달릴 것입니다. 내 건강과 내 인기를 의지하는 자 매달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무에 매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나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80대, 90세, 100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120살, 130살까지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정말 압살롬처럼 심판의 그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성대로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끊임없이 날마다 그게 일어나잖아요. 의지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원히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번 더 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최기영을 위하여. 자,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기영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최기영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최기영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최기영을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내가 저주받아 달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의 여러분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압살롬처럼 나무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되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나무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저주 아래 살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판하심 그러나 구원하심,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하심, 우리에게 구원하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심판을 지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주님이 매달리셨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압살롬과 같이 나무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내가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